바울은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흥분하여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 몰려들어 있는 유대인 무리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첫 마디는 이거였죠. 22장 1절에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기 변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변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바울에 대해서 왜곡되게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내가 바르게 알려줄 테니까 나에 대한 오해를 풀으십시오. 뭐 이런 의도가 되겠지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시작된 말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자신은 유대인이란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율법을 열심히 배운 자였고 특히 가말리알의 제자로서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배웠고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내었던 자라는 사실을 강조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지금 여러분들보다도 부족하지 않았다. 난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가득했었다. 근데 그 열심이 어떻게 표현됐었냐면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는 일에 나도 앞장서던 자였다. 근데 그 열심을 가지고 이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자면 옥에 가두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체포권을 밟아받아서 나는 그 다메섹까지 갔었다. 근데 다메섹에 가는 중에 정오의 그 뜨거운 태양빛보다도 더 강력한 큰 빛이 나를 둘러싸더니 신적 음성이 들리는데 그 신적 음성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떤 대적함도 가진 적이 없었는데 오히려 더 순종하고 열심을 냈었는데 그 신적 음성이 자신을 왜 박해하느냐고 물으니 바울은 이해할 수 없었죠. 주님 누구십니까? 그래서 너무나 당황스럽게 물은 거예요. 그때 그 신적 음성이 또 뭐라고 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거기서 바울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열심이 무너지고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신학적 이해도 무너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율법적 열심도 무너지고 성경적 지식도 다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시선에서 나사렛의 그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거짓 선지자 정도의 위치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자신이 그렇게 대적하던 예수라는 자가 지금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로서 신적 음성으로 나타났으니 바울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뭘 했나? 내가 가지고 있던 성경적 지식은 도대체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던 율법적 열심은 다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하게 깨달았던 겁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이 이어져 갑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 자신의 회심 이야기에 대해서 회심했던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9절부터 11절을 다시 보실까요? 자, 9절부터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놀라하고 자신의 모든 신념들이 무너지고 있었던 그때 함께 가던 무리들은 아마도 서신서나 여러 내용들을 비교해 볼 때 어떤 큰 빛은 보았지만 그 빛 안에서 다른 것은 전혀 보지 못했어요. 어떤 큰 소리는 들었는데 그 소리의 의미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빛 안에서 들려지는 신적 음성을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바울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 음성 앞에서 이제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자, 그 물음 앞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자,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던 바울을 직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열심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바울이 해야 될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너에게 알게 해줄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그는 다메섹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눈이 감겨진 것은 아니지만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던 무리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다메섹까지 가게 되죠. 이 장면을 잘 보시면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 체포권을 발부받아서 정말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 그 한낮의 더위도 마다하지 않고 다메섹까지 열심히 가고 있던 바울이 그 길가에서 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앞도 보지 못하고 완전히 무력한 자가 돼서 함께 가던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다메섹까지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메섹에 들어가서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는지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 함께 보시죠. 12절부터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자, 다메섹으로 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 아나니아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이 가서 잡으려고 하는 대상 중에 한 명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인 아나니아를 소개하는데 무슨 말로 처음 시작을 하냐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이 표현은 바울이 나름대로 지금 의도가 있는 표현이겠죠.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인데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율법에 경건한 사람인데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래요. 여기 모든 유대인은요. 그리스도인인 유대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 사는 그냥 모든 유대인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그런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걸까요? 바울이 지금 자신 앞에 있는 흥분한 유대인 무리의 이 격한 감정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율법을 뭐 하는 자예요? 무시하는 자예요. 그들은 모두가 다 성전을 무시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나쁜 감정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존중하고 따르고 율법에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그 율법에 따른 삶 가운데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하는 자일 뿐이지 율법을 폐기하자고 강조하는 자도 아니고 성전을 업신여기는 자도 아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바울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런 바울의 의도를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바울은 그들의 적대감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자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아나니아를 단순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볍게 말하지 않고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을 딱 대면하면서 바울아, 이제 눈을 떠라 라고 말할 때 바울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뜨여졌어요. 그러니까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이는 아나니아에게 능력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의 앞을 보지 못했던 바울의 눈을 다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나니아의 입술을 통해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14절을 보면 그가 또 이르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라고 하죠. 여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바울도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유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누구를 택했대요? 바울을 택했대요. 그러니까 바울을 택한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바울을 택했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했대요. 바울로 하여금 무슨 뜻을 알겠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향한 계획, 또 메시아를 보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알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의인을 보게 하셨대요. 그 의인은 누굴까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이전에는 예수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존재예요? 그냥 거짓 선지자처럼 자기가 메시아랍데 나타났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그냥 죽은 그런 자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 주는 건 뭐예요? 그가 진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던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메시아였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울이 메시아의 음성으로 듣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 15절 보세요.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바울에게. 어떤 사명? 자신이 대적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사명을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16절 보니까 이제 아나니아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또 증거되냐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나니아의 입술을 통해서 선언된 게 그거예요. 이제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알게 되었느냐? 이제 너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느냐? 그것을 네가 이제 인정한다면 너의 죄를 시인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뭘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자, 성경에서는 바울이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나니아를 통해 세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죠. 이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7절부터 21절 봅니다. 17절부터 21절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또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내용은 이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제 바울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한 부분인데 17절에서 후회라고 이제 한 이 표현은 뭐냐면 이 후회라는 표현은 대략 3년가량의 기간이 있어요. 뭐 갈라디아서든가 여러 서신서들을 비교해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어디로 간 것으로 보이냐면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머물며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3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교제하고 영적으로 성장한 이후에 그가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거기서 그 뜨거운 열심으로 복음도 많이 전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라고 하는 부분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울이 성전을 업신여긴다. 바울이 성전을 무시하고 더럽힌다. 이런 오해를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은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렇고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도 그렇고 율법도 무시한 적이 없고 성전도 업신여긴 적이 없음을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를 믿던 이후에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다. 이러면서 지금 유대인들의 오해를 지금 풀어내고 있는 중이죠. 자, 그렇게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메시아가 황홀한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요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이 그들에게 사실 먹혀들지 않았죠. 오히려 거절하고 대적하는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났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가 전했던 복음을 그들이 듣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오히려 너를 대적하고 너를 죽이려 들 거야. 그러니까 너는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 얘기를 해주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울의 반응이 좀 다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19절 20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한 걸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가 전한 복음을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듣지 않을 거야. 거절할 거야. 널 대적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 이렇게 말했는데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스데반이 죽이는 일에서도 제가 같이 있었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지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다 압니다. 그렇다면 그랬던 바울 자신이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이 바울이 왜 저렇게 변했지? 진짜 예수란 자가 뭔가 있나? 하고 호기심 어려서라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누구 생각이에요? 그럼 바울 생각이에요.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 어느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었는데 그러면서 21절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나 강조한 것이 있어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떠나가라 이거예요. 네 생각대로 고집 피우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복음을 네 생각으로 전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거죠.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바울에게 무엇을 원하신 거예요? 이방 땅으로 가서 복음이 필요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너의 고집대로 예루살렘으로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 하지 말고 이방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지금 바울에게 전해준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자신을 변호하여 한 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절부터는 이제 바울의 말에 따른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것은 뭐냐면 22장 1절 보세요. 다시 22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기 변명하는 말은 분명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단어적 의미는 변호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왜곡되게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잡고, 그러면서 자신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자신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변론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되게 만드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22장 2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이 자신을 변호한다라고 말하면서 했던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사실 자신이 율법과 성전을 무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변론의 내용이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도 없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그들을 설득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저 바울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예전의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떤 짓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런 짓을 하다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꺾어서 회심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자신을 어떠한 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사명을 주었는지, 그런 내용을 그냥 그대로 기술했을 뿐이에요. 그대로 그냥 말했을 뿐이에요. 바울이 왜 어떤 복음에 대한 변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됐고 어떻게 변화를 받았으며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그냥 그대로 담담하게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자, 몇 가지를 점검하고 이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자, 바울은 원래 유대 신학자였죠.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수제자처럼 율법을 배웠던 유대 신학자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자였고,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따지면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았던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울의 시선에서 예수님은 그저 나무에 달려 죽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보지 않았죠.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대속제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죄 용서를 확증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다시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습니다. 그 부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언젠가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렇게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여 소망으로 기다리며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죠. 왜? 아직까지 자기의 율법적 신념, 자신의 성경적 시선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그런 예수가 이해 안 된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행위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였어요. 그러니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여 열심이라고 바울은 굳게 믿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해였고 시선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은요, 당시에요, 구약 성경을 이제 믿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종말에 대한 이해 속에 항상 묵시문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부터 어렵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인류 구원의 문제, 그리고 종말의 문제를 계시적 차원에서 설명하려 할 때 그걸 문학의 형태를 빌려서 글로 표현하는 것이 묵시문학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에스겔서나 다니엘서 후반부가 바로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징적 의미도 많고 계시적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조금 우리들의 눈에는 굉장히 어렵게 표현되어 보이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 막상 다 해석하고 풀어내 보면 사실은 간단해요. 결국 뭐예요? 예수의 메시아라는 것이고, 그 메시아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통치자로 앉아 계신다는 것이고, 그분이 언젠가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날을 바라보면 오늘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또 주어진 일상을 살아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종말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걱정하고 누가 두려워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의 난리 소문으로 인해 경각심을 갖고 정말 이 세상의 끝에 뭐가 있나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종말에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일어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 난리와 난리 소문은요,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든지 없든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오시든지 너희들과 상관없다. 왜? 오실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뭐 하면 되니까? 만나면 되니까. 그게 결국 묵시문학 안에 담겨있는 주요 핵심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풀어내고 저렇게 풀어낼 때 계시적 차원에서 쓰여지다 보니까 좀 이해하는데 어려울 뿐이지 결론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묵시문학 안에요, 기본적으로 비밀이라는 표현, 계시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비밀은 뭘 비밀이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 계획 자체가 비밀이에요. 왜냐? 그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류 구원의 문제를 알게 하시는데 그냥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게 하세요. 그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그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아서 이제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할 때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선지자적인 행위를 하고 어떤 선지자적인 표현을 하면서 나름 비유로 이것을 이야기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을 때 어렵죠.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비밀은 뭔가 어려워서 비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체가 비밀인 거예요. 왜? 알려주시면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왜 계시란 표현을 쓰느냐? 그것을 선지자들에게 계시해 줌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계시라는 표현을 쓰는 것뿐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것을 글로 표현할 때 묵시문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묵시문학 안에 담긴 내용들을 바울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수가 없죠. 율법학자이며 또 성경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깊게 연구하고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통해서 어떤 현상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셨고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었는지 어떤 현상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현상들의 종류인지 이걸 다 알고 있는 것이 바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원래 어떤 시선으로 예수를 바라봤었는지, 그리고 바울은 묵시문학에 대해서 계시라든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계시 줄 때 나타났던 어떤 신적 현상들이 어떤 현상, 모양들을 갖고 있는가, 이거 바울이 다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요, 담에색 도상에서 신적 음성을 들을 때 그 큰 빛이 자신을 둘러싸는 현상, 그리고 거기서 어떤 놀라운 음성이 들려지는 현상들을 경험하면서 이 현상이 우상들도 줄 수 있는 현상이라고 여겼을까요? 어떤 마술에 의해 일어난 현상이라고 느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요, 바로 알았어요. 이것은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주실 수 있는 현상이다. 구약시대 묵시문학 안에 있었던 현상과도 부합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앞에 한마디도 대적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할 때 그는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항변하며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는 정확하게 느꼈던 거예요.
이 음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고 이 음성의 주체자가 예수라면 그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약성경에 그 수차례 예언해 주셨던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그 순간 그 짧은 시간 동안 정확하게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이제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게 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 지식이 깨달음을 줘서 알게 된 건가요? 그가 가지고 있던 율법적 열심이 그를 의인화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게 만든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회심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요, 그가 가지고 있던 성경적 지식과 학문적 지식과 어떤 율법적 열심이 그를 회심하게 만든 게 절대 아니었어요. 그가 꺾이지 않자 하나님이 직접 바울을 찾아오셨고 바울을 선택하여 만나 주셨고 그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하셨고 근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예수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그러면서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 앞에서 그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면서 완전히 꺾여서 회심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바울은요, 지금 유대인들도 자신과 똑같은 입장이라는 걸 알아요. 자신과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자신과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고, 근데 그 열심이 너무나 왜곡되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열심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을 바울은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학문적인 변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것이 먹히지 않을 거라는 건 바울이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믿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어떤 변증법적 그러니까 말솜씨도 아니고 학문적 지식으로 너희들은 이런 게 잘못됐고 이런 게 옳아라고 말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변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예요. 자신을 꼬꾸라뜨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역사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화려한 말솜씨, 언변력, 수사학 이런 걸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어떤 열심을 갖고 있었는지, 근데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그런데 그 만난 분이 예수였고 그 예수가 나를 완전히 고꾸라뜨렸는데 우리가 대적하던 예수가 결국은 진짜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함으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그저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결국은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뭘 고백하게 되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를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내 경험, 내 잘남을 다 버리고 그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떼어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거기서 또 신앙이 한 차례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걸어가면서 또 무엇을 경험해요? 현실과 부딪히는 이 부딪힘 속에서 치열하게 우리는 갈등해요. 왜? 믿음의 열심과 뜨거운 신앙도 좋은데 그것이 현실 안에서 이제 더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나려면 현실의 부딪힘을 이겨내는 훈련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이 현실 위에 계신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체감은 현실이 더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려면 현실과 부딪히는 치열한 이 부딪힘의 과정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만 현실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려면 어떻게 돼요? 현실을 도피해서는 알 수 없어요. 현실과 씨름하고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현실 속에서 살게는 만드셨지만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구나. 이걸 인생 속에서 배워야 돼요. 그래야 또 신앙이 하나 자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경향을 또 띠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막 해드리려고 하는 그 열심이 있어요. 그런 종교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열심이 옳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이건 틀린 거 아니죠. 근데 옳은 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요, 항상 어느 틀 안에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만큼의 틀 안에서 할 때 건강한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없이 그저 내 종교심에 의해 열심만 내면 자칫 왜곡된 열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어려운 거예요. 신앙은요, 내 열심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우선이 돼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내 열심이 사용되어져야 돼요. 근데 내 열심이 하나님 앞에 손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다 보면 뭔가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러면 신앙이 이제 나는 굉장히 열심을 낸 신앙인데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는 열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신앙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내가 간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깨닫고 은혜 받은 그 범위 안에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천천히 가면 위험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보다 내 열심이 더 앞설 때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는 신앙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신앙이 되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끌려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끌고 가려는 신앙이 되다 보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하나님을 끌고 가는 신앙이 돼버리면 우리의 신앙은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내 삶의 흔적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흔적들이 오히려 더 많은 그런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 말하죠. 네가 뭐 할 거 없다. 내가 인도하는 대로 다메섹으로 그냥 잘 끌려가라. 그러면 거기서 내가 예배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내게 해야 될 일을 알려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십시오. 성경에 더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성경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일에 더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차근차근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때 그 마음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생의 걸음을 내딛다 보면 점차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을 만들어내는 걸음이 됩니다. 실수를 적게 하는 걸음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균형감 있게 함께 가면서 그 말씀을 앞에 두고 우리의 열심이 그 뒤를 따라가는 신앙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 더 말씀을 바르게 바라보기 위한 애씀을 가지신다면 나더러 또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여러분 마음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